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5편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비탄의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도와 그 길을 알고자 하는 지혜시의 성격이 가까운 시입니다. 본서는 1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글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앞글자로 시작되는 각 절이 앞에 두운을 마치고 있는 시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운율을 맞추거나 두운이나 가군을 맞추는 것처럼 히브리 시편은 이렇게 자기들 글자의 알파벳으로 첫 글자로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부분 8절부터 15절까지가 사실은 이 시편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도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정의로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 앞부분은 무엇인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첫 번째 간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 상황으로 보아 지금 다윗은 대적자, 원수들 앞에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도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라고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의 모든 생애에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싸움에 나가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특정 때뿐만 아니라 모든 평생에 걸쳐서 늘 이런 어려움과 원수와 대적 앞에 놓이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의 원수나 대적자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원수가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것 같고 원수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 나와서 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끌어내신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서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부끄러움은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사람들 눈에 보일까 몰래 나갔지만, 몰래 그 옷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바꾸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을,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서 자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구는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중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간구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보통 환난 당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환난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환난을,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고 막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몸부림치기보다는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저주도 함께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신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애썼던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 두셨는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순간에 아마 형제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을 읽으면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이 순간을 위하여서 나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이국 땅에 보내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님들의 그 나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대원생이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는 7수 8수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지금은 경쟁률이 많이 낮았지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붙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혹은 떨어지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떨어지신 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붙었다고 막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신대원에 같이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붙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경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을의 태양, 햇살이 내리치고 뜨거워도 그것을 잘 견디는 것들이,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더 간구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자기가 묵상을 해보니 이 고난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젊은 날의 자신의 죄와 허물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습니다.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이웃의 것을 탐하는 모든 십계명의 뒤에 있는 말씀들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하였을 때 다윗이 회개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으나 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신이 보응받아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첫째는 이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이 이렇게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셔서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므로 다윗이 생명을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하고 나쁜 짓에 대한 그 결과로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 당한 일들이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부끄러운 중에, 고난 중에 직접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끄러운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안에서,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젊은 날의 죄과 이 모든 허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 되신 예수님을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와 달리 하나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갈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그 이유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환난과 곤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뜻과 계획과 그 길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